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멸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모델이 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힘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세상 중에
성시교도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성시교도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성시교도 36번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손을 대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지치며 강만하며 하시리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로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배상을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대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찬송 70장입니다. Glory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준비해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혼란과 위험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패배한 자들의 한숨 소리가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망령된 죄인의 관심사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뜻은 하늘을 향하여 높이 세울 수 있는 지혜의 빛으로 충만해지고 깊은 마음으로 주님 제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경건한 삶의 방향이 설정되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질그릇 같은 육신에 신성을 넣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길을 가는 하찮은 저희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과 삶의 지식을 공급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선별된 하늘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인간의 욕심과 자존심을 채워가면서 살아온 잘못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불량한 제품을 만들고 부정한 장부를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평화를 원하면서도 화를 참지 못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내 주장만 옳다고 우겼습니다. 노동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 초라하다고 업신여겼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분주하다 탈진하여 골을 내는 믿음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골방에서 조용히 들려주시는 깊은 진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잡다한 생각을 버리고 내적인 통일을 이루어갈 때 생기는 마음의 평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질서 없는 시간 사용과 나태한 습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안정되고 평안한 심령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선순위 삼아 집중하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위하여 교회 생활에 열심히 동참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삶에 불필요한 요소를 버리고 하나님을 체험으로 얻어지는 영성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는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주님 보내신 사자 김동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한 생활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을 끝까지 찾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남아있는 구수의 찌꺼기들이 제거되어 다시는 주님을 거슬려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몸된 교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화 교회가 소외된 이웃과 조그마한 나눔의 김장김치를 나누었습니다. 이웃과 미소를 나누고 소유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웃과 기쁨에 동참하고 이태원 참사 슬픔에 손을 잡아주면서 관심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학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촛불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 뛰어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갈 수 없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을 담당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세네갈, 태국, 네팔 선교사와 인도네시아 사라스에게 소망의 기쁜 소식이 오고 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의 위험을 막아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교회가 선교하는 태국 박준수, 김은경 선교사를 방문하게 되는 김동원 담임 목사님에게 예수님 사랑의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사역을 잘 살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교회에 세워진 여신도에서 점심 식사를 열심히 준비하여 교우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한 여신도 회원들이 되어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분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11월 17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능생들과 새롭게 기회를 얻고자 도전하는 형제자매들, 또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 타락을 막아내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역사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며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그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척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유다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제
새 정령을 모여내는 것 주의 모여 정결한 나이를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여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모여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가 필요다. 눈보다 어리게 밝힌 것 모여내는 것 주의 모여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여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모여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가 필요다. 그들의 무기미 전할 제목 모여내는 것 주의 모여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여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모여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구별 능력이로다. 주의 모여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모여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가 필요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김장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옆에 집, 우리 집, 저쪽 집 김장 도와주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기에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간을 들이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던 내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셨습니다. 3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인생 자체로 스스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용을 만들어 주실 때에 우리 인생이 내용을 갖게 됩니다. 또 4절 보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갈대아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그들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구약, 특별히 창세기의 역사를 들먹이면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어한 첫 번째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천지창조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타락이 뭐냐? 그 창조의 대상이 되었던 인간이 창조의 주체로 올라서려는 교만입니다. 또 인간이 자기들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예를 들면 전도는 분명히 내가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도하게 하신 겁니다. 구제와 봉사는 누가 했습니까? 분명히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그러한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인간을 위해 구원의 행동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온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택한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택한 왕가가 다윗 왕가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오게 하셨고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절대로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계시가 있어야 깨달음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야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고 눈을 뜨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눈뜰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눈을 뜰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고 그분의 집에 이렇게 왔을 때에 눈물도 나고 그분 품에 앉았을 때에 내가 위로와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이대로 사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영광이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있는 존재이지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이 도둑질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많은 종교인들,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이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야말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인간이 진정 행복을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인간이 높은 자리에 서 있거나 어떤 명예와 성공을 성취했을 때의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뭐냐? 영광 받으실 분에게 영광을 돌릴 때에 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릴 때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참된 인간이 되는 본분이 육신의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에게 효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식은 참된 자식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냈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 그런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참된 부모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인도하실 때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갈대아 땅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 갈대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이고 일가 친척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한 첫 번째 작업은 그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먼저 인간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가게 하지 않고 하란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란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정 기간 동안 이 하란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일정한 시간이란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하란에 머물러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에 두시지 않고 목표는 아니지만 거기까지 가는 어느 한 과정에 우리 인생을 두십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하게 하십니다. 이 인생이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목표가 아닙니다. 잠깐 두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살고 있는 이 삶이 바로 하란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야 될 곳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자기 보호의 온실이라고 생각했던 친척과 가족의 집을 떠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임시로 거주하는 그리고 있어야만 하는 하란에 머무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란을 떠납니까? 잘 모릅니다. 그냥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이란 어떤 의미에서 약속된 기다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현장에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과정 속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목표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게 하실 때 안 가는 사람 고생합니다. 가야 할 때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잠깐 머물다가는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 나라에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발붙일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가면 그 땅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대해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실 약속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부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에 우리 모두가 다 눈을 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발붙일 땅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주실 말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인중에 직면한 사람들이 아주 실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직면한 사람만이 세상에서 자기가 빚주성이 되며 고생하고 모았던 돈과 재산과 물질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큰 집이 부어 있습니다. 수많은 땅이 있습니다. 큰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 공장과 돈과 그 많은 화려한 물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 넓고 깊고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그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리라. 아멘.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건들은 구약에서 역사적으로 모두 성취된 것들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약속의 모든 자녀들이 겪어야 할 고난과 시련들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약속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온실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할례의 언약을 임신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은 12자녀를 낳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부인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막힌 것을 뚫으시는 분이십니다. 날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너무나도 많은 자기 이성으로, 자기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제한해버리고 너무나 큰 불신앙으로 우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들이 사실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매일 봅니다. 너무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신비한 세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신비한 세계가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비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녀들이, 후손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반항하면서 성격도 나쁘고 공부도 안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공부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축복의 자녀들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전통에 파묻히는 무덤과 같은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러 예배를 옵니까? 설교 한번 듣기 위해서 옵니까? 주일날 위로받으려고 옵니까?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우리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극적인 생이었습니다. 깊은 우물에 빠져보기도 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한 나라의 총리 대신도 되었던 극적인 생애를 산 사람입니다. 또 나쁜 여자를 만나서 감옥에 갇히는 곤욕을 치릅니다. 감옥에서 배신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도 형제에게 당한 배신은 참기 어려웠을 겁니다. 요셉은 그런 배신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위기에서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는 잔꾀를 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 결과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막힌 한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고난의 역경 속에서 곤두박질하는 한 인생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 있으십니까?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사는 분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강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꼴찌하는 사람이 목표를 바꾸면 1등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두면 꼴찌가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선두주자가 천국에서는 꼴찌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에 바로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부터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요셉의 생애에서 두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대신까지 되게 하셨는데 그 총리 대신 만드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셨다면 그 부자가 되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만든 것이나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총리 되신 자리는 그가 형들과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하는 데에 사용된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하나의 신비입니다. 왜 나를 그런 고난 속에 집어넣으셨는가? 그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영원롭게 하시는 것일까? 애굽 땅에 찾아온 흉년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하기 위해 총리 대신을 만들고 흉년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시각에서 보면 아주 불공평한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관점에서 보면 신앙이란 정말 불공평한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세심하고 완벽한 사랑의 표현이 없습니다. 결국 흉년 때문에 양식이 떨어져서 형들은 애굽을 찾게 되었고 총리 대신이 된 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어떠한 신앙의 위기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버림받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위기 속에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위기에서 반드시 탈출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가 쌓아온 인생의 모든 바벨탑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의 탑을 세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생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인생이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한 줌의 흙입니다.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흙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선하게 진실하게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과연 선구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 때문에 존재했던 겁니다. 바로 그 후손에게서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가 그러했던 것처럼 비록 나그네로 살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추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 나그네의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축복으로 변할 것이고, 그 축복이 우리의 자손과 이 민족과 후대에 남겨지게 될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구원의 섭리와 역사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주소를 보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338장입니다.
깨끗하게 하여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에 나오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을 스스로 깨끗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러운 몸과 불결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청결한 몸과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시고 그 상태에 따라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행과 고통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깨끗한 몸과 청결하고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린 성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복을 쌓을 때가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드린 성도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만사 형통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외에 꽃꽂이로 예배 준비로 안내로 방송 사역으로 반주로 청소로 교사로 차량운행으로 주방공사로 그 외에 여러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가슴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개인 방역에 더 철저히 가려 드시고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2022 사랑의 긴장 나눔을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에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주일 공동 식사를 재개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식사하고 가시고 식사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2 단일 기도회가 매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는 제가 단톡방에다가 남신도시 단톡방에다가 유튜브를 링크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 듣는 시간 보니까 1시간 이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귀한 말씀으로 우리 또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제가 녹화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내드린 만큼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간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모두도 지금은 간증을 듣는 분들이지만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같은 시간에 어린이 단일 기도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그것을 또 여러분들 아이들, 자녀들,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선교의 회고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선교의 시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재직회가 있고 점심사 후에 예배부 모임이 있습니다. 남신도 경기 북연합회 주관 남신도 선교지 탐방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전원이 기도해 주신 대로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고 있는 태국의 박춘수, 김은경 선교사님 선교지를 방문을 합니다. 답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돕고 협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특별히 내년 11월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그곳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과 조건들을 보기 위해서 값싸는 형식으로 가기도 합니다. 모든 일정들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무사히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출타를 해 있는 동안에 교회라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든지 또 저희 가정까지도 아무 문제 하나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저희를 위해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의 흔적 가운데서도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세상에 나아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